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가는 이 한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으로 정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또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일을 바라보는 그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큰 부흥과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한 사실 큰 행사들을 한 것이 있는데, 그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부활주일 날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사실 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도 이 강 건너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면 뭐 수십만 명이 여의도, 옛날에 5.16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 광장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 행사를 잘 모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활절에 대하여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크게 누리고 더 갈망해야 될 어떤 시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쭉 가다가 계속 가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리고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갈릴리 쪽에 좀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려면 뭐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걸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일주일 또 내려와서 지내니까 한 달 이상을 그 절기를 지키는데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는 꼭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라.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이 절기라는 것이 없으면 참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야 할 때 누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주차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주차에도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도 지난 주간부터 어디 읽어오셨죠? 이 레위기와 이 시편을 읽어오셨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제 37문, 38문, 39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배우는 과정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 또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무엇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 37문 질문과 37문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운명을 받으사라 말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제하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 우리가 딱 한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많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37무의 답의 제일 첫 번째 줄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 제일 먼저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사실 1년에 딱 한 주간 정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하는 것을 사실 더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고난 주간 그때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 기간만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언하여 말씀드리면 한 사람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시기까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전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셨던 것,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우리가 사실 따라갈 수 있는 그 고난은 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고난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오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까지 표현하는 그 통한이 여기시는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면서, 사실 가끔 이 부활절 그 순간이 되면 해외 뉴스에 나오죠. 뭐 특별히 저 브라질이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서는요, 그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뽑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매달리게 하고 고난을 똑같이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들은 것은, 그렇게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나라에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똑같이 또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이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저절로 고난이 옵니다. 내가 굳이 채찍으로 내 등을 안 때려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 굳이 그것을 예수님처럼 육체적 고난을 따라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고난주간 때 금식기도 좀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을 배우니까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와 다르게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십시오. 대신 회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평상시에 안 하던 것도 이번 주간에는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전도도 좀 해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그 자체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요리문답으로 보면요,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그 모든 구속의 제물이 되셨고 구속의 제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예수님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처럼 예수님의 그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고통이었는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어떤 육체적 고통이었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얼만큼 시간이죠? 아주 길게 잡아도 24시간이 안 됩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길어질 때입니다. 너무나 길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24시간 안에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다른 죄수들은 예수님 일찍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군인이 갔을 때 이미 숨지셔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죄수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육체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리까지 꺾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아프셨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아까 본 육체의 고통으로 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침략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잡히면 형무소에서 얼마나 지독한 이 고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한 제일 끔찍한 고문은 막 그 대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막 손톱 밑을 막 이렇게 그 영화 보니까 근데 그걸 며칠 계속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고통을 얼마나 지독하게 가하면서 사람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사실 그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있으면 더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렇게 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7문 답의 마지막 부분은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은혜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늘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죄악은 하나도 없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의라는 단어보다 나의라는 것이 사실 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면 그냥 같이 묻어가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난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에서 우리가 더 배우고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8문에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군가 역사 이르러 하면 누굴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38문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으신 현장이 있으시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온갖 이 부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였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회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음을 알고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역사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 치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사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신화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냈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 또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재판에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합니다. 재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가 있고 죄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했으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죽어 마땅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않아도 혹시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냥 요즘 우리말로 얽어매어서 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 재판장으로서 죄 하나만 발견하면 그 죄로 죽을 수 있다 하고 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목을 찾고 또 찾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털어서 먼지 나는가 하고 아무리 봤는데 찾았다 그랬습니까? 못 찾았다 그랬습니까? 못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법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네라고 발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아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어서 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대속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형의 자리로 내어줍니다. 이것은요, 이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온 세상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빌라도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어주심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내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4절과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와서 내가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 그렇게 요구하니 온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빌라도도 죽일 것처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처럼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죄를 너희가 감당하라고.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으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죄를 너희가 감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정은, 그 재판정 자체로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임을, 죄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면 대표자들입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했던 유대인 전체와, 그야말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유대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 이 모두가 불의와 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죠. 이런저런 방도를 썼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가 죽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이 빌라도가 지었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참 의의 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재판과 연결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행하시는 재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지막 하늘나라의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인생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재판하시는 그 자리,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판결하시는 바로 그 재판장 자리. 그런데 우리의 죄로는 그 재판장 자리에, 재판장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검사처럼 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의의 재판입니다.
좀도 불의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재판은 뇌물과 온갖 잘못된 판단으로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 의의 재판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백일나에 드러나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 재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니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과 답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중보자, 그 대속자를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은 자로 인하여 그 모든 구속사역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 그 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그분이 나무에 달리실 때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임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구속 사역의 그야말로 절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의 답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스스로 지셨고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안에서 확신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진리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여도 그 은혜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말씀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조금 비뚤어지게 생각했던 것, 이것을 그냥 바로 세우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나의 힘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분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저절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37문 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부분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 부활에 이른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와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였는데, 빌라도의 재판이 그 자리를, 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비틀어진 것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3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무엇을 먹으면 산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정령 죽으려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 살 방도가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와 아담과 하와 사이를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 막아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먹게 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시고 그걸 막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 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습니다.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런데 그 나무, 인생이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와 비교해서 생명나무 열매. 좀 전에 우리 계속해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을 썼죠. 성경은 아주 오묘하게 이 이미지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얻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먹으면,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이 세상 주님께서 똑같이 사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한 주간 너무 편하게 잘 지나왔네 하신다면 내가 예수님답게 살지 못했나?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데 그 시편 22편인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주님의 그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은 부활을 약속받은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크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